오늘로써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해 오던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여러 성경책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고 또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을 마감합니다. 또 이렇게 한 책을 마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책거리 떡을 먹게 되는데 이번에는 최미옥 권사님이 섬기시게 되었어요. 추석이 되고 하니 해서 송편으로 섬기십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감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마치고 추석 지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를 연결해서 말씀으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책별 강해로 이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하시면 성경 전체를 읽어나갈 수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 서신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이며 또한 주의 종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이며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 바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유언처럼 써 내려간 이 디모데 후서, 그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는가? 너는 말씀을 잘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잘 전파하라 하는 것이 그 마지막 주시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선 이 젊은 주의 종 디모데에게 한 교회의 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으뜸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창조의 근원과 역사의 흐름과 구원의 도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니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잘 가르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라 아주 엄중히 명령으로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명령으로 주시죠. 그래서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tment라고 해서 대위 명령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주시는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를 삼을 때에 내가 가르쳐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같은 유언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도가 담겨져 있으니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러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어제도 저는 이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절실히 느끼는 장소가 바로 이 장례식장이죠.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던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가까이 살던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 저편에 세상이 있구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하게 끝을 마치는 것이구나. 그러니 유가족 모두가 다 진지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장례식장에서의 설교는 그 어느 장소보다도 더 열심히 듣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유가족들 중에는 믿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그러했어요. 제가 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제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태어난 곳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회귀하듯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육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어머님도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으니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마치 등불처럼, 아니 등대불처럼 그 목적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가이드,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종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영원 불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보람으로 알았어요. 그가 더욱 그렇게 살도록 부채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그를 그렇게 쉬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천국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웠어. 저가 쉬지 않고 걸은 복음을 전한 그 길의 길이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약 17,000km를 직접 발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주님 만날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보람은 점점 더 커갔으니 뒤돌아보면 자신의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음 앞에서 감사와 보람이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가 되면 비로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때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감사와 보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 뒤돌아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게 아직 기운이 있을 때, 내 정신이 아직 맑을 때 더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바쁜 일을 먼저 끝내놓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그럴 여유가 있을 거야, 올 거야.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지금 바로, 나중이 아니라 항상 평소에 쉬지 말고 범사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주를 섬기면 기력이 쇠진에 거동하기 어려울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할 때 주를 섬기면 어떠한 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능력이 있어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주를 위해 힘껏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더 거두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영광의 역사, 우리 모두가 꿈꾸며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야 될 우리 인생 여정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이제 9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들은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9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가 복음 전하는 일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갖지 아니했으니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겠죠.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 다 갖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런가 보면 11절에 보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변함없이 바울 곁에 수종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의사 누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돌바닥으로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니 추운 겨울은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니 이 가죽 성경에 쓰여진 이 글자는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보기가 쉬워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해석하기를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 큰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러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 자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선동한 죄로 결국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로마에까지 후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무슨 백성을 선동했겠어요? 복음으로 전한 것이지. 그러나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것이죠. 여하튼 로마 법정에서 저가 진술할 때에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던 자들이 나중에 멀어졌어요. 얼마나 한편으로 서운했을까.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 이 박해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변호하면서 함께한 자들이 이제는 다 떠나버렸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과거 일제강점기도 있었어요. 신세 참배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소위 재건파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나온 분들이 이제 고려파라고 하는,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으로 형성이 된, 그에 반하여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었는데 오늘날은 없습니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세상과 짝하게 되면 또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까지도 변질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르면, 이제 내가 죽음 저편의 모습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노여움으로 남아있는지,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죽음의 그늘 앞에 있는 자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평소에 사랑으로 품으시고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지진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건져주셨다.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 디모데 후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역사로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 천국 입성을 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